할렐루야. 오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갈릴리 호수 동편 이방인 땅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죠. 그전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 두 가지의 사건은 단순한 먹거리만 제공해 주신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현실의 문제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문제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배를 타시고 마가단 유대인의 동네로 넘어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들이 뭔가를 위해 함께 도모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어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전통을 목숨처럼 여겼던 그런 종교적인 경건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성전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로마와 결탁하고 타협하던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상대방을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며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오늘 함께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정치적 입장과 삶의 방식까지 달랐던 이들이 오늘만큼은 예수님께 하나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목적 하나로 이들이 결탁하고 찾아온 겁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헬라어 동사 페이라조라는 동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언제 주로 쓰이는 동사이냐면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험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단어가 이 페이라조입니다. 예수님을 연단하기 위해 주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꺾어낼 수 있을까, 넘어뜨릴 수 있을까 작정하고 냈던 시험이었던 거죠. 따라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했던 것은 우리가 당신이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했던 거죠. 표적이라는 표현에 헬라어 세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을 통해 가리키고자 하는 어떤 방향, 이정표, 표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가리켰던 이 손가락, 천국을 향해 가리켰던 이 손가락에만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작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채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아직 부족하다. 이런 표적 말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표적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그러한 만나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태양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표적을, 근사한 표적을, 표적다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굶주린 자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아닙니까? 다 표적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자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서 듣고 고백합니다.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사람들만 알아봅니까? 아니에요. 귀신들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하신 일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폄하했었죠. 부인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당신을 믿게끔 표적을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지 죽일 명분을 얻기 위해서, 건수를 잡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니, 어째서 애써 부인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여기 분별한다는 말, 헬라로 디아크리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단순한 정보 인식 정도가 아니라 태도와 결단을 포함한 분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너희가 몰라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저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신 거죠. 영적 문제는요, 알고 모르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나서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여부가 좌우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은혜가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과 평행꿀을 이루는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악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마음을 주는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더 의지하는 것, 세상의 계획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일을 가리켜서 영적 간음이다, 영적 음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요나의 표적,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신 표적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려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야 되겠구나.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거라. 요나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우리 민족의 원수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저들을 구원하시겠다고요? 저는 못 갑니다. 아니요, 저 안 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지 않습니까? 요나가 탔던 배에 큰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실직고 하죠. 사실은 제가 이래 해서 이렇게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바다에 던지시면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그렇게 바다에 던져지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하시고 3일 후에 니느웨에 뱉어내게 하시죠. 이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요나의 표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표적 역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표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표적을 조건으로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가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가에 가서 7번 씻으란 말을 들었을 때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나았어요. 마태복음 8장에 가보시면 이방인 백부장이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 보지 못하였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종이 고침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 앞에 자기 생각으로 재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치유의 은혜가 임했고요, 이로써 가정이 구원받았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있어야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은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본 것만 믿겠다, 이것도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또 보여줘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도망칩니다.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겠다고 예수님 놔두고 다 도망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도 나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샬롬의 복을 빌어주십니다.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도마도 그제서야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서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다음에서라야,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서라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이제는 굴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보아야 믿겠느냐?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어야 믿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도다.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으로 증거를 삼았다고요? 눈에 보이는 표적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이들은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당장 기도한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영원 분별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일컬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표적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는, 십자가 은혜 말고는 다른 표적은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는 표적입니다. 십자가는요, 날마다 나를 낮추게 하는 표적입니다. 십자가는요, 날마다 예수님만 붙들게 하는 표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온통 죽을 죄로 가득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을 때,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실 때 우리 역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또 다른 표적 구하지 마시고요, 요나의 표적, 이미 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표적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이 있죠. 성경 66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표적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표적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들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정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다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주만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른 표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표적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니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역경들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선한 은혜 가운데 계시오니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